자, 한번 보시죠. 네, 나왔나요? 자, 목요일 본문부터 야곱의 영 숫꽃. 야곱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누구 만나는 장면입니까? 그래요, 에서를 만나는 장면인데 춥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자, 짠 됐습니다. 자, 지금 드디어 자, 분이엘이라는 게 제가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분이엘은 광야 생활 20년을 하고도 변화되지 못해서 다시 험악한 세월로 들어가는 기준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이겨버렸다. 그리고 사람을 이겼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다. 자,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43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완고한 자고 고집 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 들어와도 절대로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사람에게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 해석을 들으셨는데 분이엘은 신앙의 승리. 그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 뭐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오게 하고 그러나 그 나라는 계속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의미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긴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고 통치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박살나는 세대 또 순종하는 세대 이렇게 계속 나누어지고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그 아들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 안에만 거하게 되면 완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 야곱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순종은 안 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순종하고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는 것은 계속 삶을 통해서 야곱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멈춰지게 되려면 빨리 순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목요일 날 한번 볼게요. 왜 야곱의 영이 숫꽃인지, 숫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봤어요. 야곱의 눈 시력 좋아요, 나빠요?
시력 좋아요, 나빠요? 시력 좋아요, 나빠요? 야곱의 눈. 어허. 시력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시력이 나쁘죠. 지금 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만 눈에 보이는 거고 마하나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가 봤던 마하나임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요? 어때? 신뢰가 가요? 두렵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보호해야 되겠죠?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목숨 건져야 되겠죠? 그래서 눈이 나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서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자, 400명 장정이 칼 들고 오는데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세워요. 두 번째는요, 레아와 그 자식들이고, 세 번째는요, 라헬과 요셉이 어디 있죠? 가장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순으로 세운 것 같아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순으로 이렇게 딱 쓰니까. 그럼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어때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들은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요셉을 맨 마지막에 뒀다는 것은 이 사람은 결국은 요셉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감췄다는 건 자기 자신이 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인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사랑하면 되는데 삐딱하게 사랑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가죠. 그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나가고, 그리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그죠?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을 주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자기 얼굴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야곱도 요셉을 맨 마지막에 뒀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이 엄청난 이 상처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너희들 저 뒤에 가 있어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거기 안에서 형부터 막내까지, 그 맏형이 어떻게 해? 르우벤이. 야, 야, 막내들 지켜. 그리고 애들이 벌써 이렇게 딱 단합해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고.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비라, 실바 일로 오고, 너 자식들 다 일로 와. 너 이거 앞에서. 그다음에 레아, 너 그다음 쓰고. 이러면 벌써 차별이 들어가는 거고, 이러면 그 앞에 있는 자식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냐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는 야곱이 이 처음에 말씀을 볼 때 맨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식들 앞에 딱 놓고 자기는 이렇게 딱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 정도 부모는 아니었어. 정말 다행이었어.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부모는 방패막이로 누구를 삼아요? 자식을 앞에서 자식한테 다 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어. 야곱보다 못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 우리 아버지 꼭 그랬은 거예요. 아니 고모부한테 전화를 하면 본인이 하시면 되지. 꼭 나보고 새벽 2시에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맺힌 게 있으면 본인이 푸시든가. 그죠? 근데 꼭 새벽 2시에 아니 새벽 2시에 남의 집에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술 먹고 나한테 꼭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인 아이 부모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 자기는 못하고 모든 걸 다 자식에게 다 밀고, 심지어 그 어린 자식에게 짐을 지우고 네가 전화해, 네가 해봐 이런 식. 야곱보다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야곱은 다 뒤로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맨 앞에 가서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 주석에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식 이런 절이 아니라 머리가 땅에 댈 것 같은 뭐 그런 절이라고 그래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이런 것도 알아가지고 막 연구하는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전혀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땅에 굽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가리는 거죠. 그죠? 야곱은 진짜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에서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요.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거짓말해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 목숨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가리죠, 이걸로요. 예? 이렇게 과도한 액션이 나올 때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나중에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 나누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쇼를 하는 거였어요. 막 여기 갔다 막 저기 갔다 막 혼자 막 다 그냥 꾸미고 다 만들어 놓고 거짓말하고 막 혼자 그냥 막 작전을 다 피는 거죠. 왜?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건 뒤편에다가 놓고 또 가리고. 그죠? 참 이런 머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 가리죠.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가리고요. 7번 땅에 절하고요. 가리고요. 그런데 형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에서가 먼저 달려와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막 우는 거예요. 울 때도 형이 먼저 울었을까? 야곱이 먼저 울었을까? 형이 먼저 울었을 것 같아. 이 새끼야, 이거 어디 갔지? 죽을 줄 알았다가 막 우니까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 자, 봐. 그리고 에서가 딱 보니까 야, 근데 또 이 사람들 다 누구야? 이렇게 차례로 오냐? 이게 뭐야? 이렇게 줄을 서요 그냥 가지고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누구야? 그랬더니 뭐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을 그래 이 새끼야 응? 은혜로 주신 자식을 그 먼저 죽으라고 앞에다가 이씨 이건 진짜 있으면 그냥 나한테 그냥 머리털 다 뽑혔을 텐데 말이죠 이게 어? 야 은혜로 주신 자식을 앞에 먼저 죽으라고 이렇게 줄 세우냐? 이런 씨 이럴 수 있는 거요? 어? 아버지가? 그런 거 밑에 있는 새끼 다 어떡할 거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겠냐? 근데 또 이런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러잖아. 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 많은 게 진짜 말이 맞아요. 자기는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갚아주시고 자기는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또 갚아주신 자식들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에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을 그렇게 앞에 세워놔가지고 자식들은 죽든지 말든지 오로지 너만 살려고 그러느냐? 어? 그런데요 줄을 죽으라고 맨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인사시킬 때는 제일 먼저 누가 인사를 해요? 죽으려고 맨 앞에 선 사람 먼저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의 머릿속에는 누가 정실분이 된 거야? 여종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순서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죽으려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1등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먼저 대우받는 거고 그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순번이 매겨지더라고요. 여종들 인사하고요, 절하고요, 레아 절하고요. 맨 마지막이 요셉과 라헬이 절을 해요. 꼴찌로. 그죠? 자, 그래서 에서가 또 이제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가려야 되니까, 속여야 되니까 혼자 동분서조 여기저기 여기 돌아다니면서 다 가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용이 있어요? 이런 게? 없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입으려 함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죽을까 봐. 아유, 내가 옛날에 응?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형 장자권 내가 뺏어 먹었잖아. 사기치고 내가 지금 도망갔는데 응? 그때 형 돈 내가 2억 사기쳐가지고 내가 갔거든. 그랬지. 내가 형 나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럴까봐 내가 형 응? 내가 싹 요거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 보내가지고 마음 싹 이게 녹여가지고 응?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 형? 그럼 혹시나 이렇게 탁 치면 제일 싫어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끼지 않는 자식들 먼저 죽고 그때 맨 마지막에 시간을 벌어서 요셉하고 라헬하고 튀려고 그랬지 내가. 그런데 이 얘기를 뭐라 그러는 거야? 은혜를 이 본문에 자기가 솔직하게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회개는 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요. 야곱은 한 번도 정직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야곱의 영이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를 계속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계속 그때그때 가려요. 임기응변 속여요. 계속 속여요. 뻔히 들통날 거 뻔한데 계속 속여요. 꽁이 도망가다가 머리만 쳐박는데요. 나 숨었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맨날 그랬죠. 다 알아.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벌써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한 거 다 알아. 내가 속인 거 사람들 다 알아. 누구만 몰라. 열심히 속인 줄 알았지? 내 문제를 나만 몰라. 옆에 있는 교우들은 벌써 다 파악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것도 또 가리고. 몇 번째 가리면 가리고 네 번째예요. 그리고 형님을 딱 봤을 때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며. 네가 어떻게 알아? 기뻐하는지. 속이 한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네가 어떻게 회개나 했어? 그죠? 그런데 자기식으로 판단을 하고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살았으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위기를 딱 모면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확 이제 그 사람이 기쁜 거죠. 왜? 내가 유익되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기쁜 거죠. 위기를 넘어갔죠, 지금. 위기 넘어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리는 거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형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와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봐주소서. 그리고 야,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가 조카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이렇게 막 소유를 막 밑이 막 두 대로 나눠서 보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에서는 이거 받을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벌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주셨겠죠.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믿음도 없으니까 자기가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려야 되고 거짓말을 다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재물도 다 나눠서 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쁘게. 그냥 둬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게 은혜를 베푸 내 소유도 조카오니. 그럼요. 보니까 다 바친 게 아니었네.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 나오죠. 뒤에 다 바친 게 아니라 벌써 거기서 상당한 부분 남겨놓고 일부를 보냈던 거예요. 그 예물 보낸 것도 속임수죠. 그러면서 예물을 받아서 그러고 강권하죠. 여기서 왜 받으라고 강권했을까요? 요게 합의금이에요. 요 합의금 딱 매겨놔야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니까 이건 반드시 매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섬김이에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거예요? 또 나를 위한 거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다 내가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수없이 모션을 취하고 쇼를 하고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떠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형이 있는, 그죠? 세일로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동행하겠다는 건, 자, 내가 앞잡이 할 테니까 너 안전하게 나 따라와. 그래서 형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죠? 형 집에 가가지고 좀 잔치, 7일 동안 좀 잔치도 좀 하고,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작별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이 다 수작이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어디서 밝혀지냐? 자, 뭐라 그러냐면 자식들 연약하고 자식들 걱정 참 많이 하시네요. 그 자식들 걱정하는데 자식들 죽던 말던 그 앞에다가 세웠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가축들이 빨리 걸리면 다 죽는다고,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는다고 앞서 가시고, 나는 가축들 자식들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참 자식들 거축들 참 많이 생각하시네요. 세일로 가서, 여기 문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그랬죠? 자, 여기에 나중에 한번 들리겠습니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지금 먼저 가시고 내가 뒤따라갔다, 분명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랜드 종합 주석에는요, 이게 먼 훗날 만나겠다는 약속이래. 이 신학자들이 한 4명이나 그 얘기했어. 믿었어요? 봐봐. 왜 이게 말이 안 맞냐면,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면 네가 따라오는데 길을 못 찾으니까 내 종을 거기다 심고 내가 먼저 갈게, 너 따라, 이 얘기죠. 이게 어떻게 먼 훗날 찾아뵙겠다는 얘기예요. 그랜드 종합주석 바꾸세요. 아니, 이거는 연구가 필요 없는 거죠. 이거는 문과면 다 아는 얘기야. 우리 혜인이도 알아, 이런 거는. 그치? 혜인아, 봐봐. 이게 먼 훗날 가겠다는, 바로 뒤따라가겠다는 건 얘기냐. 그치? 다 알아. 중학생도 다 알아. 어떻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일이 다 수작이었다는 거를. 자, 봐봐요.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어디로 돌아가고. 여러분, 세일은 지도 보여드렸죠? 이쪽이에요. 숫곳은 저쪽이에요. 정반대예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 봐봐,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우릿간 짓고 그 땅 이름 숫곳.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처음엔 이게 가리는 줄 내가 몰랐어. 그런데 숫꽃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가리다, 덮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오두막집인 거예요. 지금 입장 곤란하니까 애서 집으로 가긴 싫고, 또 숫꽃이 배달이에요? 아니죠. 이쪽으로도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가운데 오두막집에 숨어서 액션 취하고 지금 속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쪽 새기면 나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세일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일단은 숫꽃으로 오두막집에 딱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계속 가리고 덮고. 그 숫꽃이라는 것은 잠시 머무를 뿐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래 이미 마음의 작정은 다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오두막인 거예요. 그래서 숫꽃이라는 걸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버렸거든요. 야곱의 영은 400명의 장정 앞에서 목숨 건지려고 가리고 덮고 덮어 마침내 도망가는, 그게 바로 야곱의 영이에요. 자신을 꾸미고 자식들은 내 목숨 건지는 용이고, 내 목숨 건지려고 회개는 안 하고 합의금 전도 주고 곧 들통나. 여러분,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죠. 이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그럼 말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 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그런데 그 속은 아예 그럴 생각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에서 입장을 볼까요? 에서가 그래? 천천히 올래? 그래, 내 먼저 가고 있을게. 자, 가자. 그 기분 좋게 가가지고 잔치 준비 다 해가지고 송아지 다 잡아놨어.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보라니까. 지금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인데, 그리고 잠자리 다 만들어 놓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수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이 숫꽃의 이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주일 본문하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새끼들이요, 세겜 족속들요,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이 숫꽃부터 시작됐어요. 속이면요, 그 속인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짜 할례를 받아버리고 히위 족속이 통혼을 하자고 그래요. 내 딸 주고 너네 딸 우리가 갖고 네 자식하고 우리 자식하고, 그래서 여기서 매매하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라. 할례 받으라니까 다 할례 받아버렸어요. 어떡할 거야? 분명히 나와. 그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하대. 그러면 그 디나가 왜 강간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어디로 안 가고 사람에게 일단 약속을 했으면 세일로 가서 잔치하고 회개하고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출생지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딸이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의 딸 구경하러 갔을까 안 갔을까? 저렇게 요 10대 애들 요거 한참 이렇게 막 화장하고 요런 애들 한참 이거 화장 관심 있고 막 세상 궁금하고 그러지? 옷 뭐 입었는지 그 땅 가가지고 세겜 있는 땅 가서 다 보고 있는 거야. 왜 거기 숲곳에 머물렀어? 왜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얘가 세겜 추장 아들이 세겜이 막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소유하기 위한 사랑이지. 그죠? 그 사람을 위한 헌신의 사랑이 아니라 내 거 뺏기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 거 지키려고.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버리고요. 거기서 싹 다 죽이는데 재물까지 다 노력하고요. 그들의 자녀들, 아내들까지 다 노력해버려요. 그래서 악취를 품기게 했다. 화를 나라 멸망. 그 옆에 있는 희위 족속, 무슨 족속 와서 우리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돼. 자, 여기에서 또 에서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에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숫곳으로 간 것 때문에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요. 그 자식들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자, 피를 흘리라고 해서 흘리지 말라고 그랬어. 동물의 피든, 창세기 할 때 배웠죠. 동물의 피든 생명 뺏으면 반드시 내가 그 생명을 내가 그 손에서 찾겠다 그랬죠. 자, 이제 왜 야곱의 후손들이, 그 12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씻을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요 디나 사랑해가지고요 다 할례 받고요. 단어들이 무슨 단어 나오는지 알아요? 사랑, 화목, 용납, 거주, 할례 받음. 결국은 저들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사랑이. 그거에나 잘못된 거지만 이들의 단어는 이래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단어는 뭔지 알아요? 칼, 몰래, 죽이고, 시체, 노략, 재물 빼앗고, 자녀와 그 아내들을 사로잡고 다 노략하고.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단어들이에요. 결국은 여기에서 또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이 거짓말의 씨앗이 점점점 커서 이제 나라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이만 죽였지만 나중에 노략질할 때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일에. 거짓말 무섭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해야지 돼요. 무섭죠? 자, 거짓말하는 건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야? 사단이죠. 거짓의 아비는 사단.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죠? 사단의 자식이죠. 자, 숫꽃. 그래서 야곱은 숫꽃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숫꽃이라는 단어에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분이엘 할 때부터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작년에는 제가 숫꽃 오두막집에서 살지 말고 베델로 가라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런데 숫꽃은 바로 이거예요. 베델도 아니고 세일도 아니고, 그죠? 가리는 곳, 덮는 것, 잠시 임시 방편에 머물러 있는 곳이죠. 완벽한 거짓말이죠. 근데 바보입니까?
에서가 계속 기다리는데 이거 왜 안 와? 아, 이 새끼 또 속았네. 어떻게 이 새끼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사는 내가. 아니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장자권 받아 하나님 잘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들이 더하냐? 어? 그래가지고 에서가 가나안 성도가 되었더래요. 시험 들었다니까. 아우 저것이. 그래서 평생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는요 원수지간으로 살았어요. 야곱 여러분 좀 무섭죠? 저는 이렇게 거짓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저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어디 갔어? 이거네. 자, 그럼 금요일에 오늘 볼게요. 자, 그럼 볼까요? 과연 이 사람 숫곳으로 가서 평안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봤다 말에서부터 자, 여기 평안이에다가 내가 뭐를 좀 그려놨는데 평안하냐? 평안하지? 문제가 좀 해결됐으니까 이제 평안한 것 같지? 문제 다 해결됐을까? 점점 목이 졸려올 거예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뭐를 쳤어요? 그리고 밭을 어떻게 장막 친 밭을 백크시타에 사버렸어요. 이게 은전이나 금전 이런 건데 밭을 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땅을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아예 저버린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위기가 넘어갔잖아요. 위기가 넘어가니까 이제 평안한 거죠. 이제 문제 다 해결됐지? 그럴까?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까지 쌌어? 어이구 제단까지 쌌어요. 거기다 제단까지 싸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시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이 야곱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근데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는 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안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박살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게 여러분 살렘 알아요? 살렘?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폭풍우가 몰아친 게 다 해결이 되고 이제 평안하니까 야 놀랍죠. 하나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또 이제 간증하는 거야. 때 하나님은 역시 나랑 함께 하셨고 놀랍게 역사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분명히. 그죠? 왜? 그 에서의 손에서 건져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말씀 순종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평안을 느껴요. 그리고 장막 치고 거기서 눌러버려요. 말씀의 전지는 없어요. 말씀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는 평안을 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붙여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너무 위대해요. 하나님 너무 대단해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죠.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휘위족속 나오죠.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분이엘이 축복이라면 분이엘 때 축복하셨잖아요. 그럼 분이엘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엄청난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질 위기가 이 딸 때문에 생깁니다. 너희 10대들 잘 봐봐. 너희들 세상 애들 관심 갖고 세상 문화 관심 갖고 이 디나도 세상의 딸들 보러 나간 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 유행을 따르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런지 알겠어? 맨날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고 벌써부터 어린 나이에 대학생들이 하는 화장법을 다 알고 온통 세상이 다 그쪽에 관심이 그쪽에 가. 그러면 그쪽에 가면 누구하고 걸려? 이 하몰 같은 놈 세상 놈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끌어들여서 강간을 해요. 봐봐. 이 세상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자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만나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요, 내 희생으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통제하고 내가 가두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억압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랑, 요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두고 결박시켜 놓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하지? 이렇게 희생하는 사랑이고 이렇게 주는 사랑이야. 그리고 이런 사랑은 그야말로 남녀간의 연애 열정이죠. 남녀간의 연애 열정으로 붙어서 결혼을 했는데 다 어떻게 살아요 지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막 아내 핍박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세상적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랑이 가능해요.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그 자매 얼마든지 사랑해서요. 그 사랑은 뭐야? 노래를 부르지. 사랑하는 루비야, 난 너를 볼 때마다 I love you, oh my baby. 열받는다 이게 막.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랑 한다니까? 너희들이 그거에 껌뻑 넘어가지? 나를 사랑한대. 그거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내가 희생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 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알았어?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야. 내 거. 그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즐기고 내 소유. 그게 세상의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내 거 만들려고 가진 I love you my baby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귀가 얇으면 어떻게 돼? 그 말에 진짜인 줄 알고 날 사랑한대. 한번 살아봐라.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한번 사랑해봐라. 얼마나 너를 괴롭힐지. 11조를 내면 왜 11조를 내냐고 그러지.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게 맨날 교회만 가지. 술상 봐와 술상. 친구들한테 술상을 안 봐오고 말이야. 모든 게 다 걸릴 거야 다.
야, 적당히 가, 적당히. 누가 반대를 하냐? 그렇게 조여오기 시작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게 이렇게 더럽혀서 이 아들들이, 이 아비가 이걸 얘기 듣고요. 아들들 딱 들어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그 오빠들이 이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자, 그럼 아까 평안, 자, 땅 사고 밭 사고, 엘렐로해 이스라엘 그랬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평안. 자, 그런데 결국은 이 평안이 뭘로 바뀌어요? 근심. 그리고 심히 노하는 거. 왜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숫꽃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숫꽃이 지어지지 않은 건 빼도 박도 못해요. 반드시 당하셔야 돼요. 거짓말한 대가예요. 무섭죠? 근데 이런 걸 안 믿죠? 저는 이런 거 그대로 믿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벌벌벌벌 떨죠. 근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스킵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붙여보세요. 자,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위험한 안전이라고. 위험한 평안, 위험한 안전.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곧 닥쳐올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엘엘로해 이스라엘. 그럼 우리 이미 배웠어요. 살렘이 되려면, 샬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샬롬이 배웠어요. 그죠? 자, 얘기해 보세요. 샬렘이라는 게 어떤 뜻?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이잖아. 그죠? 신기하죠? 그럼 뭐가 완전해야 샬렘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완전해야 살렘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복종하고 절대절명의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되어져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제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봐가지고요. 저기 유아실에서는 우리 출근하기 전에 우리 신선미 집사님하고 혜인이가 딱 앉아서 고개를 두기 이 모녀가 딱 받고 묵상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우리 또 수영 군이 또 루비 양을 데리고 아침 일찍 와서 또 그래서 묵상하고 있고 이 앞에서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방언으로 방언절해요. 기도하고 계시고 제 뒤에 사모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이게 음악이 안 나오고 나도 여기서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음악을 틀려고 저 뒤에 저 마이크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막 왔다 갔다 막 찍고 왔다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에이 모르겠다. 나는 위에 목양실에서 그 있잖아요. 제가 앉는 그 방석 있잖아요. 밑에 딱 깔면 무릎 딱 꿇고 구멍 나 있잖아요. 그래 딱 맞거든요. 거기서 한 50분 기도했는데 너무 평안했어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너무 지혜가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막 내리는 거야. 어떻게 우르는 줄 알아? 진짜 그 평안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도전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정말 그분 앞에 혼자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그 날개 아래 한번 좀 안겨보세요. 너무너무 평안하고요. 어?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십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아들이거든. 아버지, 이 무지하고 이 연약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막 펑펑.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정말, 응? 그게 희한해. 울어야 이게 마음이 평안이 오대. 이게 희한하죠 이게.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도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서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복종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순종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체들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동우 경제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그 연약한 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반드시 이 평안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목양해 주시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 믿음 없는 또 그런 사람들 다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이런 평안이 있는지, 정말 이 평안이 그 마음에 막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게 이 길이 맞구나. 내가 아무것도 힘이 없고 전적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내 인생에 그렇게 걸어가야 되면 되겠구나. 그것이 진짜 평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이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아닌, 중간에 무슨 문제 하나 넘어갔다고 내게 찾아오는 그 평안은 굉장히 나를 말씀으로 이끌지 않고 그냥 장막치고 받사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별미가 섞여 있는 그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평안인 줄 알아요? 뭐가 다 됐어요? 뭐가? 언제 순종을 했는데요? 순종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만들어낸 평안은 엄청나게 위험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기고 사람에게 이기면 어떻게 했어요?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엘로헤 이스라엘이 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집니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속아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 안 하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둬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훈련 못 시켜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아주 찍소리 못 나오게 못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 가? 베델로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서야 또 베델 떠올려가지고, 베델로 가야 되겠네.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출생지로 가라겠죠. 그 출생지가 뭐예요? 말씀의 땅. 그죠? 네 허벅지 관절이 아니라, 고집 부리는 네 관절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는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어디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간증하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엘렐로해 이스라엘 그렇게 간증하게 되면 진짜 엘렐로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작살이 나죠.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엘렐로해 이스라엘은 완전한 샬롬을 허락하시나 순종을 멈춘 자에게 수치와 근심과 분노를 주시는 엘렐로해 이스라엘로 나타나심입니다. 멈추지 말라 바실레이야. 할렐루야. 아, 우리 청년들 딱 생각나더라. 좀 은혜 받았다고 멈추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이 축복기도 받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서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액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청년부가 말씀 11조를 끝난 다음에 목요일날 저녁에 겁나게 와서 막 소리가 나길래 위에서 놀래가지고 내려왔더니 이 아이들이 손을 잡고 아버지 우리 해아를 지켜주시고 감동 먹었다. 목사님이 감동 먹었다. 감동. 완전 대박 멋있어 청년부. 진짜 막 다 주고 싶어. 와, 박수 한 번만 해요. 벌써 은혜 좀 받으면 이제 하루 쉬자 뭐 이럴 텐데 멈추지 말라 바실레이하여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이야 진짜 그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감동 먹었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거야. 알았지? 그런 평안들을 그 조금 경험해놓고 또 액션 안 나오고 또 조금 은혜 받았다고 또 삶의 행동으로 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평안이야.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안 됐다고.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또 완전 숲곳에서 오두막집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못해서 휘족속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하나님, 그게 엘렐로해 이스라엘이에요. 평안은 그래서 어디 안에서만 누려요? 완전한 순종 안에서만 누리게 되어져. 곧 터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이 평안은 결국은 해골바가지, 근심인 거예요. 이제 엘렐로해 이스라엘이 뭔지 알겠죠? 알겠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 여러분 하나만 가르쳐 줄게. 봐봐. 잘 봐봐. 목사님은 말씀 매일 2시간 2시간씩 묵상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잠언을 묵상하는데 잠언에는 그 기준이 아니었어.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야. 말씀에 너희들의 전 생명을 거기다 거는 거야. 그러면 평안해. 전능자의 날개 아래 너희들을 품어주시는 거야. 내 말이 거짓말인지 실험해봐. 내 말씀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 지금 싸울까 안 싸울까? 지금도 싸워. 내 안에 진리와 부딪히는 것이 있어. 반드시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목사님 또 작정한다?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흐려지잖아? 또 작정한다? 너희 잘 들어. 하나님 앞에 계획 세워서 삶을 살아. 하루 엉망으로 보내지 말고 잠으로 밤은 왜 주셨어? 자라고 주신 거지. 쉬라고. 그리고 낮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너희들 꿈에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아멘? 목사님 지금 야 내가 늦잠을 자건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뭐라 그러는 사람 있어? 나한테? 목사님 왜 출근 안 하시나요? 누가 나한테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게을른 거 보셨어요?
막 집회하고 막 하고 그럴 때 한 번씩 내가 쉬었지. 또 이렇게 느슨해지면요 불안해요. 나는 늦잠을 못 잔다. 이유가 뭔지 알아? 꼭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 때 그때 악몽을 꿔. 진짜라니까. 그때 시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니? 늦잠도 가리키신다. 늦잠도. 그래서 나는 이게 불안이 올라와서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위대한 영성가들은, 위대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자기 삶부터 단도리부터 철저하게 잘해. 어떤 청년이 그래. 주여 막 놀면서 이 세계를 나한테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셨대. 네 방이나 청소해라. 네 방이나 청소하고 세계를 달라고. 네 방도 청소를 안 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와서 우리 민서가 그래서 딱 은혜 받고 십자가 캠프 갔다 와서 자기 방을 다 청소를 해버렸대. 늘 항상 아버지한테 그거 맨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요 자기 방 청소 싹 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있잖아요. 굉장히 너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려 줄 수 있어요? 여기는 안 죽어? 이 짧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는 것 자체는 완전한 악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작정하면서 또 하는 거야. 기상 시간 몇 시간. 계획 세고 하루 시작하기. 반드시 계획 없이 하루 보내면요 그냥 막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계획을 딱딱 세우면요 아무리 내 앞에 누가 있어도 이 시간은 안 돼요. 이 시간은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획 세우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루 계획을 10분만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굉장히 알지.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열정에 복받쳐서 빡빡하게 잡지 말라는 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는.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이 세상적으로도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은 새벽에 사람들이 많고요. 아침형 인간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많이 쓰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술 활동을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쓰는 거죠. 아멘.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계속 나 자신을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거짓된 평안 그거 가지고 또 오두막집에 숨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만이 살렘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지금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 받을 거 많아요 적어요? 눈물 흘릴 일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덜 눈물을 흘리시게 그 훈련 안 되시면 눈물 흘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말씀 보면서 자기의 삶 반듯하게 늘 깨어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정신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발로 뻥 하고 차버린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되면 놀래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할 때 정신 스스로 번쩍 차리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두막집에 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액션 해야 되죠. 말씀 순종으로 직진해야 되죠. 자 빨리 넣어. 머리에 넣어. 마음에다 넣어. 빨리. 자 순종. 아멘. 순종. 아멘. 기도하겠습니다.